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08쪽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니 안할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스로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분류상 감사시 또 찬송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윗이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죠. 특별히 2절을 보게 되면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절을 보면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송하겠다고 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한 감사, 온 마음을 다한 찬송. 이 전심이란 말을 통해서 이 당시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우리 능히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여기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서 다윗에게는 원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아주 그를 괴롭혔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일지 모르겠지만 원수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여러 사람인 걸, 다수인 걸 알 수 있죠. 그 다수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속에 큰 고난과 고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던, 고통스럽게 했던 원수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망하게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다윗을 도와주시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아멘.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 참 다양한 동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변호해 주셨고, 다윗을 위하여 의롭게 심판하셨으며, 다윗 때문에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셨으며 그들의 이름을 지우셨다고 합니다. 원수가 끊어지게 하셨고, 그 결과 수많은 성읍들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또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앉아주셔서 심판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깊은 고난 속에서는 원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 여전히 있었지만 그는 또 다른 기쁨들을 맛볼 수 있었던 겁니다. 고난만 계속된 것도 아니고 또 좋았던 일만 계속된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고난 속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런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살다 보면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나를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나의 삶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결국 고난당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유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 정말 다양한 분들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분들, 많은 분들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케이스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굳이 분류하자면 어떤 분은 자기 일로, 또 어떤 분은 부모님 일로, 또 어떤 분은 자기 일, 자녀 일로 이렇게 고난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일인 경우도 어떤 경우는 건강 문제로, 어떤 문제는 돈 문제로, 또 어떤 문제는 얽혀있는 인간관계 문제로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상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이 조금 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전에는 평안했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게 되고, 그래서 또 다른 기쁨과 또 다른 감사와 찬송의 고백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시편 저자처럼 그들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죠. 물론 어떤 때는 정말 말로 닿을 수 없이 큰 고난이 있고 어떤 때는 약간 버거운 정도의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끝입니다. 고난 당하는 중에는, 고난이 시작된 가운데는 힘들 수밖에 없고 벅찰 수밖에 없지만 그 고난이 끝나가는 과정 중에는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영적인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 어떤 때도 고난이 없을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다윗을 도와주셨죠. 그렇다면 왜 굳이 다윗을 도와주셨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 도와주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냐면 공의로운 분이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옳은 사람들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쁜 사람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옳은 사람이 있고 옳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옳은 사람을 위해서 항상 옳은 일을 행하시는 거죠.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악이 범람하고 또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지켜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공의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지켜주시고 악한 사람은 심판받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공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원수들은 공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고 다윗은 공의로운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공의, 바른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공의롭게 대하시고 공의롭게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이 여러분을 미혹해도, 아무리 달콤하게 여러분에게 유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결과와 바른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그런 공의로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인데요, 그럼 다윗을 하나님이 왜 도와주셨을까? 두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찾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따라쉬라는 단어를 썼어요. 따라쉬는 뭐냐면 묻다, 요구하다, 근데 그 앞에 자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주 묻는 거예요. 자주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냥 한 번쯤 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자주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3절에 보게 되면 한 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 같은 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 안에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그러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자주 찾아와서 자주 묻고 자주 요구하며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고통을 보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왜 그렇게까지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을까요? 그것도 첫 번째 이유였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리하시면,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서 저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넘어서서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저만 기억하고 저만 가슴에 담아두고 아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저의 기도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는 일을 의무처럼 생각했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고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의 삶에 어쩌면 간증거리로 삼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의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나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확인하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의 종착점입니까?
오늘 다윗을 본다면 우리의 종착점은 그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경험한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제가 이것을 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찬송을 다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의 기도에 반응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마다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고난 중에 원수 같은 자들이 그를 괴롭힐 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다윗이 붙들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또한 우리 또한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원치 않은 고난과 시련들을 아픔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다양하게 도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특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고 간증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마다 나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고 그 기도가 결국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 되게 도와주시며 그렇게 우리들의 일상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간증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또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다윗처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바른 삶,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자주 찾고 자주 요구하는 그런 다라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기도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개인의 만족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변에 전하며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아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배려하며 한 번 더 만나는 이웃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달라고 또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드림을 꾸다 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을 진행합니다. 전 일정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교역자와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게 달라고 무엇보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 있을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이 마음껏 아이들을 다 보내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열심히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우리 교사분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영적인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련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이른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